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승리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 그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앞에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모세의 사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두려워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이렇게 승리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바라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그 당부하였었고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두 가지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를 건널 때에도 내가 너를 크게 하여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하셨던 거고 또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 같이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라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근데 그 반대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항상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들어온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전쟁에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굉장히 이 4대까지 이렇게 나오죠. 유다, 세라, 삽디, 갈미 해갖고 아간까지 이게 뭐 4대까지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오랜 그러한 시간을 거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이 요셉 지파와 같이 가장 큰 지파요. 또한 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유다가 그의 그 자부였던 다말과의 사이에 태어났던 그런 쌍둥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었죠.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또한 삽디가 나오는 것도 보아도 삽디와 갈미가 나왔다는 것을 보아도 이 집안이 얼마나 그 유력한 집안이었던지를 알려줍니다.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 이것을 말씀하시면 바로 앞에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순종하였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렇게
대조하시는 것이 대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 1절 후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한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누룩이 그 한 덩이에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 덩이를 이렇게 다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한 얼마나 큰지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성 함께 이게 지어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죄로 여기고 또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됨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7장 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말씀 저희가 읽어봤던 것 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서 아이로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길로다 이 가나안 땅에 이 길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긴 땅에 가운데를 갈라서 들어오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북쪽과 남쪽의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여리고서부터 쭉 아이까지 올라가는 것은 가운데를 이렇게 쭉 잘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있는데 그쪽 가까운 데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북쪽과 남쪽 나누어진 그러한 가나안 백성들을 차례로 이렇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에서 보냈던 것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이라고 이들은 그것을 보았었죠. 진짜 이름 그대로 작았던 성 같습니다. 아이와 같은 성인 것 같았는데 아이와 같이 적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성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는 그러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은 와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 전쟁,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에 갔다 온 그러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 아이성에 갔던 정탐꾼은 그러지 않죠. 아이는 소수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그러한 것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이성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때문이죠. 자신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들의 마음들.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000명만 올라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3,000명만 올라갔을 때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다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오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의 크기와 또한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것에 비하여서는 36명쯤 그러한 죽었다라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가 죽었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은 다 진멸을 시켰었는데 이들은 36명의 사람밖에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맡겨진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이 작은 성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갔던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 안에 생각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 상황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숫자를 보게 되고 많든지 크든지 그 둘 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발생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그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흡사 그들이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의 방법으론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 그들의 그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결국 이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게 아니군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야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잘못되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말씀하여 누가 잘못했다라고 바로 말씀하여 주지는 않으시죠.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랍니다.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그렇게 패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희가 헤렘에 대하여서 잠깐 보았었는데, 이 헤렘의 그러한 그 몇 가지 저희가 보게 되면,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렘을 할 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는 진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헤렘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헤렘을 행하였던 그 사람, 범죄하였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헤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헤렘을 하러 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헤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의 그러한 멸망들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여 주시죠. 우리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헤렘을 하러 갔던 자가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이 착복함으로 말미암아 헤렘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까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지,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이해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인지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전히 죄를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그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며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였던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실패가 실패로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패하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 쓰러진 곳에서 다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 때때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